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들의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쉴만한 물가요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인데 우리가 주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혹 쉴만한 물가를 찾거나 푸른 초장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아닌 것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주의 손길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또 10월 달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로마서 8장이 암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이은경 사모에게 로마서 8장 신청해 주시고, 다들 함께 로마서 8장으로 또 10월달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로마서 8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건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0월달 말씀 암송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나이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향방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이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되더라도 무사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좋은 길이 되고 평탄한 길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 없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였는지, 그러한 발버둥을 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시도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였던 인구 70만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인구 7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 70만이라 하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빈부격차도 심하였고 또 바닷가여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도시의 복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장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단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여러 당파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동일하게 나누어졌다라면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도 없었을 텐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파워풀한 그런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같은 거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김의 은사, 이런 성기를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모두가 촛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한 방에 20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그 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도 무방하겠지만 다 없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한 촛불 2-3개만 있어도 그 방을 밝히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능력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랑하고 정죄함으로 그 능력들은 오히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프게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행함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련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왜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불편한 것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경 속에 약속된 메시아는 큰 능력을 베품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에게 표적이나 기적을 요구하므로 너가 그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면 이와 같은 기적과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말이 되지도 않았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으로 언변이 탁월하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철학과 그 당대의 모든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거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십자가를 멸시 천대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또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말도 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컸기에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어리석다라고 갈등을 하며 서로 반목하는 것이 볼 수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세상은 지혜자요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나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들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숙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고 낮고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 때에 이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행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다짐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편법과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끄시는 방향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록 몸은 고달프더라도 그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 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갈길이 분쟁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사도임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혼돈스러울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길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분이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내 삶을 풍요롭게 여길까, 만들어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탁월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 영웅담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당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은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비록 걷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희망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여전히 위로와 힘을 얻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내가 부름받은 그 사도라는 사실,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쫓아갔었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가 이제 서서히 펼쳐지고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맘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발버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이 괴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의 자랑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주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이 넓은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누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하여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본분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비록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갔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르심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과 동행함을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늘빛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